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말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자, 이 세 군데를 다 읽어서 종합해 보면 여기에 관리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 12살 먹는 딸이 지금 병이 걸려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딸,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살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딸이 죽었으니까 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어, 그죠? 뭐 자녀가 먼저 자기보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방금 우리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그러면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죽어버렸으니까 끝났다. 그래서 뭐 장례식이나 해야 되겠다. 어디에나 묻어야 되겠다. 뭐 이 생각밖에 없어야 정상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오면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 야이로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요즘 같은 21세기의 상황에서도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때도 죽었다 이러면 끝이잖아, 그죠? 죽었다 이러면 끝이잖아.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놨고 내 딸, 특별히 어린 딸, 12살 된 딸이 죽었다. 이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믿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피리 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을 본문에 예수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아니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난 건데 우리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봐봐요. 그 밑에 내려가서 23절과 2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예, 거기까지 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잔다. 예, 아니 죽은 것을 잔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죠? 예. 죽은 자를 잔다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봐요, 장례식 할 때에 삼성 의료원, 그 다음에 현대, 뭐 중요한 데에 좋은 데 가보면요, 막 대단한 사람들의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명할수록 들어가는 복도에 막 하완이 쫙 깔려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죽어가지고 장례식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 절에 선인들을 불러가지고 똑똑똑똑 나무 간센보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영락없이 이제 향 피운 냄새가 막 나죠. 천주교는 막, 예, 막 염주 돌리고 불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벌써 거기에 장례식 하는 데에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 중간중간마다 목사님들이 오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죽은 사람 장례식 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런데 영락없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예. 우리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막 피리 불고 죽은 자들 장례식 하는데 막 피리를 불고 이런 게 뭐냐면 완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완전 구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물러가! 물러나시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키득키득 하면서 비웃었다. 비웃었다. 저 젊은 양반이 맛이 갔구만. 아, 이 딸이 완전히 죽어가 시체가 돼 있는데 무슨 잔다고 말하냐? 우리 예수님에게는 자는 거다.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과 누가복음 8장 49절에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려나이까? 왜 해당장 당신이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 바쁜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그렇게 막 따지는 거죠. 9장 25절 밑에 25절 봐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어라. 뭐를 믿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 딸이 9장 35절에 누가복음 9장 50절에 뭐라고 하냐? 구원을 얻으리라. 몸만 단순하게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이 딸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8장 52절에는 뭐라고 이러겠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비웃었다는 말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과 누가복음 8장 54절에는 뭐라고 했냐? 아람어로, 아람어,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아람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람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달리타쿠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예, 달리타쿠, 달리다는 소녀야 이 말이요. 쿠만 일어나 이 뜻이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아당기니까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12살이라는 나이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 의사 누가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광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55절에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크게. 자, 전라도 표준말로 말하면 우메 uk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우메 옆에서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 그러고 누가복음 8장 55절에는 아이의 영이 즉시 돌아왔다. 죽었던 영혼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 완전히 죽었는데 영혼이 떠나갔던 영혼을 예수님께서 돌아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살리셨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광경을 통해 그냥 단순하게 소녀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아무도 사람을 죽었는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 12살 먹는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날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이야 일어나라 하면 모두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얼마나 마가와 누가는 정확하게 적고 있느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소녀에게 배고프니까 먹을 것 줘라 해가지고 먹는 모습도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봐요. 마태, 마가, 누가가 비슷한 거를 적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거를 다 적어놨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정확하고 맞다는 것을 기자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사실을 다 적어놨어.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딱 두고 한 명은 동쪽에서 한 명은 서쪽에서 한 명은 남쪽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는데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야이로의 딸 12살 먹는 딸을 달리다구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달리다구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고 모든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는 딸을 살렸던 우리 주님,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